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새 절기의 본질입니다. 정말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거, 내가 진정 구원받은 거, 하나님의 자녀 된 거 감사해야 되겠죠. 저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또 복음을 깨달은 것, 복음 이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이 복음을 깨달았다. 이걸 제일로 사실은 감사합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찔했거든요. 이 다락방에서 유무사님 초창기 메시지 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처음에 설명하고 들을 때 몰랐습니다. 전도학교에 가서 세 번째, 3주째 갔을 때 이게 이제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찔하더라고요. 나 같은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그래서 종교생활 내지는 율법 생활하는 신앙생활하는 자 얼마나 많겠냐. 불신자 놔두고라도 있잖아요. 그냥 교회 다닌다고 여러분 교회 오늘 출석했다고 진짜 복음을 깨닫고 행복하고 누리냐. 그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복음을 깨달았습니까? 복음이 이해됐습니까? 이게 제일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사 찬양, 최고의 헌신을 해야 돼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다음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에 237개 나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계획 이 1000명의 대열 속에 언약의 여정을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과 제가요. 하여튼 잘 하진 못하겠지만 이 대열 속에 이 속에 있다는 거 감사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우리 교회도 어려움을 당해요. 이게 왜 이런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많이 기도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오셔서 또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 여러분, 성도님, 랩런트들 하여튼 올해까지 변함없이 일심전심지속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 여러분, 중직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제가 소중하게 낀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 속에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고 있다. 자,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우리 절기로 지키는데요. 언제나 본질이 중요합니다. 본질로 치면은 끝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본질 놓치면 복음 또 놓친다면 또 실패입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주일에 이 절기의 본질 이게 중요한데 이걸 또다시 확인하고 또 각인 뿌리채를 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이 중요한 거 본질 진짜를 놓치게 하는 거는 사단뿌이라요. 쏘아서는 안 되죠. 그런데 거의 잘 쏘는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로 이 절기가 새 절기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데 사실 이 절기가 어디께서 왔느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첫 번째로 모세가 언약을 잡은 이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칠 때에 애굽에 종살이 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 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노예됐습니다. 이방의 객이 됐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 번제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 쪼개서 피를 흘리고 했는데 새는 조그만 하니까 쪼개질 않았습니다. 그 피를 안 흘렸다. 유목사님 해석이에요. 성경 해석에는 주석이 보면 그렇게 잘 안 나와 있어요.
복음이 힘이어야 돼. 복음이 약간 힘했는데 있잖아. 그 중대한 결과가 와버렸어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후대가 이방에서 400년 동안 객이 되겠다. 애굽에 노예된다는 걸 벌써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복음 놓치면요, 본질 놓치면은 중대한 실패의 결과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애굽 후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가도록 하셨는데 그 광야길을 갈 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이 절기와 관계되게 중요한 세 절기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세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즉 맥추절 그리고 수장절, 오늘 말하는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이 세 절기의 본질은 결국 복음입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어떻게 했냐? 모세가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쓰임 받았는데 모세는 사실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전달받았습니다. 이 출애굽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 15절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하는 출애굽기 3장 18절의 약속을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었습니다. 다 생략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 복음을 구두로 전달한 것입니다. 각인되도록. 그러다가 모세는 살인자가 되어 도망자가 되어서 애굽 왕궁을 떠나 비대한 광야에 80세가 되도록 그렇게 삽니다. 나이 80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하신 그 말씀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겠다. 모세야, 내 백성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라. 출애굽해라. 하나님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불러내 계약을 맺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는 복음, 그리스도 언약을 이걸 주시고 계약을 맺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가라. 그 가나안 왜 가라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오실 그리스도 보내실 땅, 그리스도 복음 언약 역시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실 때에 그걸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은 아브라함 주신 언약을 기억하느냐?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내 백성을 너를 통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그때 중요하게 말씀하신 거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희생 제사입니다. 피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깨닫게 했습니다. 잡게 했습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애 이제 완전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모세가 나이도 이제 80이 늙었고 힘도 없고 그리고 사실 애굽으로부터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한테 바로왕에게 가겠습니까? 애굽에 가겠습니까? 내가 애굽 왕과 애굽 군대에 맞설 수 있겠습니까? 내 나이를 보십시오. 내 말도 잘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걸 말해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먼저 가서 또 알리라. 심지어는 말합니다. 이
피제사 드리려 한다. 희생제사 드리려 한다. 이게 출애굽의 주제거든요. 심지어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가서 바로왕에게도 말해라. 이걸 말씀했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자, 이 출애굽의 이 주제가 출애굽기 3장 18절인데 창세기 3장 15절과 똑같습니다. 희생제사,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왜 그럼 오직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인가? 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가? 그걸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다 아멘 하시는데 할렐루야입니다. 진짜 그렇다면 감사한 일.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흙으로 하나님이 빚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 이 말은 영혼이 있는 영적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영혼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달라요. 영적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유일한 존재로 창조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영적 소통해야 하는 그런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모든 축복은 다 쏟아부었습니다. 그 28절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가운데 안식하게 하시며 그곳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요한 걸 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많은 실과들, 많은 나무 피조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따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선악과는 절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는 계약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우리 사람에게 창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에게 계약으로 딱 맺었습니다.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요, 별 도리가 없어요. 이걸 만약 어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났습니다. 이미 복음들은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역사했습니다. 뱀이 사단이 아닙니다. 사탄이 뱀을 통해 하와를 꼬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까지 무너뜨렸습니다. 뭐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인간을 유혹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 실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그렇게 하더냐? 이렇게 교묘하게 깨었다는 거예요. 하와가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동산 모든 나무 실과 먹으라 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만지도 말고 따먹지도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따먹지 말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에 만지도 말라 했다. 따먹지도 말라 했다.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 왜 그렇습니까? 사단에게 벌써 유혹받은 것입니다. 사단이요, 여러분, 이 영적 존재인 사단, 우리 보험관인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로 알고 있겠지만 간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 사단과의 영적 싸움과 영적인 이 부분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다 져서 실패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절대 따먹지 말아요.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사단은 교묘하게 말한데
비슷한 것 같은데 완전 있잖아요. 반대로. 따 먹으라. 그리하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정정 죽으리라 하셨는데 따 먹으라. 그러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염려하기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말했지. 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안 죽는다. 이래 한 겁니다. 너를 발견해라. 나를 발견해라. 뉴에이지 사상. 이걸로 딱 건드렸더니 넘어갑니다. 여러분이 인간의 불행, 재앙, 저주, 실패, 행복하지 못한 거. 여러분 돈이 없어가지고 배우지 못해가 성공을 못해가 그런 게 아닙니다. 사단 때문입니다. 사단의 유혹받아 쏘가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사건 원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도 모르고 그리고 이 사단의 존재에게 쏘가기 때문에 몰라요. 사단이 존재한다는 조차도 모르죠. 완전 쏘가지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왜 모를 수밖에 없냐? 쏘가지고 하나님 떠났는데 그 즉시 그 영이 어두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떠난 그 즉시 있잖아요. 너희 눈이 밝아 사단은 분명히 쏘셨는데 눈이 밝을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했는데 그 즉시 하나님 떠난 그 즉시 영안이 어두워져 버려요. 영이 어두워져 버려요. 하나님을 그래서 알지도 못합니다.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을 몰라요. 분명히 하나님을 알만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도 그렇게 돼버렸다. 로마서 3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완전 재앙 저주 속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처박혀졌단 말이에요. 이런 비참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사단에게 쏘가서 가장 비참하게 돼버려요. 그리고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화인 맞은 양심까지 떨어져 버려요. 죄를 지으면요. 처음에는 두렵고 막 죄책감, 막 불안 이게 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사단이 얼마나 역사인지 화인 맞은 양심이 돼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3장 18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떠나 어떻게 됐냐? 완전 불의, 완전 추악, 완전 저주 속에 떨어져 보죠. 또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느냐?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세요. 완전 재앙과 저주가 왔습니다. 딴 게 아니고 내가 뭘 잘못해가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렇게 왔다. 그리고 아담 이후에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데 죄인 그래요. 처음부터 죄인을 원죄. 처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복의 근원되어 이 세상을 전부 축복되게 만들 존재로 창조한 받았는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완전 저주의 근원이 됐어요. 땅도 가시와 은근키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수고해야 겨우 먹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우리 여자들은 해산의 고통이 임하고 복의 근원이 저주의 근원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가정에도 문제오고 직장에도 문제오고 이 땅도 저주받고 전 세계가 저주 아래 진노 아래 그렇게 떨어졌다. 하나님은 이때 당장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첫 번째로 완전한 복음을 내셨다. 이 말. 당장 내셨다. 그게 원시복음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깨닫는다면요. 이게 진짜 감사해야 됩니다. 최고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이 축복이 오늘 확인되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졸지 마세요. 한 주일에 겨우 한 번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계신데 이 시간 졸면 어떡합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후에 가인이 그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피 언약 되신 그리스도, 이 가인은요 이 피제사 즉 창세기 3장 15절 언약 잡은 이 예배를 놓쳤습니다. 실패했어요. 그리스도 놓쳤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분명히 감사제, 이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땅의 소산으로. 분명히 아담이 예배 드릴 때마다 창세기 3장 15절 언약을 전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피 언약으로 일했는데 전달했을 텐데 가인이 놓쳐버린 것입니다. 사단에게 쏘은 것입니다. 감사제를 했지만은 예배 실패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이 그리스도 복음,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거 없이 그냥 앉아있다. 실패할 수 있어요. 예배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배 실패하면요. 인생 전부, 전 삶이 실패합니다. 그런데 아벨은 창세기 3장 15절 그대로 피언약, 피제사 드렸습니다. 양을 잡아 양의 피를 흘려 번제로 하나님께 피제사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단 꺾는 재앙 해결하시는 하나님 주신 복음인 오실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예배에 승부했다. 예배에 실패한 가인, 시기가 났습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됐습니다. 가정 문제가 처음부터 일어났습니다.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배 성공이 전부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3저주를 멸하신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되기를, 그리고 예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가인은 그 다음부터 아벨은 죽었으니까 그 후대가 없잖아요. 그 다음 보니까 어떻게 되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건 놓치고 나니까 네피림으로 갑니다. 전부 네피림이 됐다. 완전 사단화, 즉 완전 귀신 섬기는 우상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섬기고 많은 우상을 섬긴다. 즉 사단 귀신 섬기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 불신자가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당연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길이었기 때문이잖아요. 암만 해봐도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완전 멸망받았습니다. 자, 물론 방주를 쉬어서 복음 쉬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되느냐? 무서운 재앙 가져오는데 완전 멸망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창세기 11장에 또 갑니다. 바벨탑을 만들어서 성공 중심으로 막 합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바벨탑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습니다. 결국은 무너진다. 지금 우리 인간이 이렇게 살지요. 창세기가 또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알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창세기를요. 통합측과 자유주의 신학에서는요. 신화라 그럽니다. 창세기를 안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 안 해요. 신화라고 분명히 그래요. 사단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시면서 창세기 12장에 복에 그는 세계복음화에 이 언약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에 그는 되게 하시고 축복하셨는데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잘라서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일방적입니다. 너를 복에 그는 삼아서 너를 축복하는 자 있느냐? 하나님이 축복한대요. 할렐루야. 너를 저주하는 자 있느냐? 하나님이 저주한대. 망하게 하신대. 왜? 복에 그는 삼은 너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대단한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될 때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인공 되실
그리스도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언약을 잡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을 쌌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부터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계속 피언약에 단을 쌌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붙들고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들고 사단 꺾는 재앙 저주 막는 지옥벽이 헤어나는 이 언약을 붙들고 그 다음에 또 창세기 22장에 결정적으로 이삭을 바치라. 그리고 또 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이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내 씨가 누구입니까? 물론 이삭입니다. 그런데 그 씨는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입니다.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사단의 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라.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역시. 즉 그리스도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를 꺾으신 십자가에서 피 언약으로 이것을 행하실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대로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언약 그대로 믿으면 너희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거 어디 있습니까? 칼라디아에 있어요. 자, 아브라함도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 복음의 핵을 잡고 사실은 최고 축복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 하실 이 어마어마한 축복 역사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그리고 세계복음의 실제인 주역으로 쓰임받은 렘넌트 요셉에게 전달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 11절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고 영적 썸이 되게 하셔가지고 드디어 이 복의 근원 땅의 모든 족속 축복받게 만드는 구원하게 하시는 이 역사가 나타나죠. 할렐루야.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게 됐느냐?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약해지고 복음을 또 놓치니까 그만 세계 복음화할 때 복의 근원 언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이 복음이 희미해지니까요. 세월이 지났어요. 아브라함 후예들, 요셉의 후예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함께 복음 회복과 함께 여러분 중요한 언약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면하십니다. 이 모세가 이때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받는데 여기에 완전 그때 모세가 달라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핵을 깨닫고 결론됩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제 언약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모세 너를 통해 하시겠다 한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사명은 미션은 딱 한 개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 전달.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거 알리게 해라. 먼저 그거 하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걸 알리라. 출애굽기 3장 18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리 여기에 대한 이걸 알리라. 심지어는 바로왕에게 가서 세상 사단의 이 상징인 이 바로왕에게도 가서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바로왕과 이 사단의 그 밑에 종이 됐다는 말 말이 됩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그 딱 주제 한 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방법에 그 주제도 한 개. 이스라엘 장로들이 알리는 것도 역시 동일. 심지어 바로왕에게도 알릴 때도 주제는 동일합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들이 일어나가라. 그리스도 복음 회복하는 언약 전달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의 회복 바로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그래서 유월절을 제정하십니다. 오늘 우리 새절기, 오늘 새절기는 굳이 말하자면요. 우리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잖아요. 새절기 중에
수장절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절기 왜 나왔느냐 이게.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제정하셨습니다. 흠없고 어린 양, 1년 안 된 어린 양을 잡아라. 그 양을 잡아다가 모든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가정에 문인방 좌우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르든 적게 바르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양의 피를 바르라. 페인트만 아니면 됩니다. 영국 사람 초창기에 일본말 섞어가 빨간 뺑기만 아니면 된다. 양의 피를 점을 찍든지 떡을 치라든지 많이 바르니 상관없는데 핵심은 뭐냐? 양의 피를 바라. 그게 유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세로부터 전달된 이 말씀에 대해 양의 피를 집주마다 다 발랐습니다. 전 백성 다 집주마다 다 발라라. 전부 다 그래라. 오직 그리스도 되게 해라. 우리 이게 원내선대 있잖아. 이렇게 되면 기적이 납니다. 출애굽의 기적이 났죠. 우리 교회도 우리 모든 성도인들 모든 렘넌트 여러분까지 오직 그리스도 이걸 원내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기적이 납니다. 전부 다 살립니다. 자, 이게 유월절 절기인데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마지막 재앙 때에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왔습니다. 양의 피를 바른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이 임하고 재앙은 죽음은 없어졌습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재앙이 들이닥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정 가문에 또 여러분 직장의 사업처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것이 여러분 통해서 전부 발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양 잡아가 또 발라는 그 말이 아니고 이 복음 운동해야 된단 말이에요. 다락방, 지교회 이 복음 운동해야 된다. 그러면 이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습니다. 재앙이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복음 붙잡게 되는 그 순간 이 복음이 무너집니다. 이 재앙이 무너진다. 사단이 무너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월절입니다. 어린 양 피 바른 날 그날 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시 해방되어 구원받았습니다. 여기 여러분 어린 양의 피 그 주인공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세례요한이 가르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신데 예수님 보고 가르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양의 피에 그 주인공 실제가 오셨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담당하시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다 담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죄 사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과 이 피 언약에 즉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단이 끊깁니다. 재앙이 끝납니다. 끝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그리스도 끝내셨다. 다 이루셨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일본의 모리아 장로님 이번 프랑스의 집중훈련 때 간증한 거 제가 많이 소개했지요. 이 장로님 있잖아요. 제일 말한 거. 지교회를 열어놓고 또 산업선교 다락방을 직장 열어놓고 자기가 메시지 하는데요. 할 말이 없더래. 계속 이 말만 했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는 끝이다. 계속 말했대요. 이거밖에 말을 할 게 없더래. 계속 그 말을 했더래. 그 메시지를 했더래. 그리고 선교사님 가끔씩 오셔서 메시지 하는데 선교사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다 끝내셨다. 오직 그리스도다. 이것만 또 말씀하시더래요. 모리아 장로님과 그 사례 현장에 모리아 장로님 섬기는 이종훈 선교사님 교회 일본에 역사를 났어요.
여러분, 사단이 그때서 꺾입니다. 특히 여러분 지교회 하시는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 지역과 현장에 여러분 이걸 붙들고 특별히 지교에서 그리스도 빛 발하기 시작하면, 언약 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사단 흑암 세력 전부 꺾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데 이상합니다.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알고 있으라 믿습니다. 그리고 전부 취하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출애굽한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광야길을 갑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이 광야길을 가는데 중요한 걸 또 말씀하십니다. 이 세 절기와 이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관계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절기를 제정하시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피바른 백성 출애굽하여 홍해를 통과하여 광야를 이제 통과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새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완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광야를 통과하는데요,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중심에, 성막 안에 언약궤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언약궤 중심에, 이 말은 그리스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성막 중심, 예배 중심에, 말씀 중심에 그렇게 살아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천막을 치게 했는데 늘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 천막이 집이에요. 전부 다 12지파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을 향해 천막을 쳤습니다. 이 말은 오직 그걸 바라보라. 이거. 오직 성막, 언약궤, 오직 하나님 바라보라.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말씀 바라보라. 예배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절기의 이 절기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장막을 칠 때 성막을 향하여 그 중심으로 쳐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산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 저와 여러분요, 언약 백성 저와 여러분, 렘넌트 여러분들은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렇게 살면 성공이 오지 않습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방법이셨어요. 성막 중심으로. 이거 본질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본질은 뭡니까? 성막, 언약궤 이 중심 다 본질은 뭡니까?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중심, 오직 하나님 중심, 이게 사는 길이고 이게 우리가 사는 언약의 여정에 걸어가는 방식입니다. 할렐루야. 오직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면 끝이다. 체험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야길 갈 때에 그래서 새 절기를, 유월절 이미 제정했지만은 새 절기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 새 절기를 지키라. 왜?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오늘 추수감사절 해야 하는 수장절 왜 지키라느냐? 절대 잊지 마라. 이게. 피언약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언약 복음 절대 잊지 마라. 주제는 사실 세 가지 세 절기 주제는 그겁니다. 왜? 자꾸 잊어먹으니까. 나중에는요, 복음의 본질 또 놓치고 그리스도 놓치고 있잖아요. 또 절기만 또 지키네요. 그리고 또 실패하고 있잖아요. 가장 핵심 본질은 뭡니까? 본질을 놓치지 말아요. 그리스도 복음을 놓치지 말아요. 놓치지 않고 여러분 정말 하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걸 말씀했습니다. 유월절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지키라. 절대 잊지 말아요. 복음 놓치지 말아요. 오순절, 즉 맥추절, 성경의 완벽하신 내주
인도 역사하십니다. 그 염려하지 말아요. 저와 여러분 언약 여정 속에 우리는 전도자로서 제자로서 렘넌트로서 내 생각, 기준, 방식,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자의 여정 속에 우리는 말씀과 언약을 따라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인데 곡식을 저장했다 이 말. 그냥 단순히 곡식을 거두어 저장했기 때문에 수장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곡식 주셔서 그래 감사하다. 그게 아닙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뭐냐?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 물론 우리가 가야 할 곳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그 말도 되지만요. 우리의 이 배경이 뭐냐? 하나님 나라, 천국의 배경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진 우리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신 절대교회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저 구원사역 영혼구원인데 전도 선교 세계보험. 지금 우리 언약 열정 걸어가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천국 배경을 보호자의 비밀로 어마어마한 비밀을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습니다. 당연히 신분권세 중엔 당연하고 어마어마한 배경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배경 속에 있잖아요. 단순히 오늘 밥 먹고 돈 벌어가지고 쌀 사고 돼지고기 사서 밥 먹고 살고 또 내일 벌어서 먹고 살고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배경 비밀 속에 세계복음하라. 전도 선교 세계복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 부르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천하만민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 이 말은 세계복음하라. 할렐루야. 렘넌트 요셉을 부르시면서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합니다. 그 말은 세계복음하게 할 것이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언약이자 비밀입니다. 세계복음하라.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가서 제자 삼고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가하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약의 여정을 걸으라 했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보통 비밀 가진 게 아닙니다. 이 축복을 받았어요.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사실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해야 되겠죠. 참 그런 감사가 넘치게 되시고 그런데 사실 이 추수감사주일의 핵심은 천국입니다. 천국 배경과 이 천국 복음의 세계복음화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을 불러 쓰시듯이 바리새인 부르지 않고 있잖아요. 초대교회를 불러서 쓰시듯이. 보니까 이 장령, 엘리압, 삼마, 실력 있고 인물 좋은 키도 큰 뭡니까? 멋진 사람 부르신 게 아니고 저 들판에 목장에 양을 치는 이 다윗 렘넌트를 불렀어요. 그래서 세계복음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언약 속에, 언약 여정 속에 불러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칠곡대고 살리라.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라. 여러분 직장과 지역과 현장을 살리도록 부르셨습니다. 프랑스도 선교하고 유럽 복음하고 프로권 복음하고 237개 나라 세계복음하라고 우리를 이 언약 여정 속에 부르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7명처럼 그런 우리 전도 제자 되시고 우리 렘넌트는 실제로 렘넌트 7명의 뒤를 잇는
서밋에, 영적 서밋에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역사의 길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쓰시는데 오늘 주님 말씀을 확신하고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서 이제는 딱 이 방향 목표로 가면 됩니다.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전도 선교, 이 언약 속의 여정을 일심전심치속으로 달려가게 되기를, 그리고 이를 통해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최고의 감사를, 진정한 감사를 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들에게 진정한 감사함이 넘쳐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돌리게 하옵시며 우리 세절기의 본질인 가장 중요한 본질을 회복하고 이 본질을 놓치지 않고 이 본질을 굳게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이 시대에 정말 달려가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에 오직 복음 전하는 복음을 위한 참 전도 제자 우리 모든 렘넌트들 다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 치국되고 살리게 하옵시고 가정 가문 살리게 하옵시고 프랑스와 유럽과 237개 나라 세계복음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